오늘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잠자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17절부터 봐야 합니다. 4장 17절에서 24절에서는 성적인 탐욕을 버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인 4장 25절에서 5장 2절에서는 말로 분노를 표출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성적인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성적인 죄나 분노의 말들이나 모두 다 마귀의 놀이터가 된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은 뭡니까? 행동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하는 중간에 분노의 언어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성적인 죄악이나 분노의 말들이나 결국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살던 환경은 그와 같은 죄악으로 이끌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그렇게 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에베소 교회처럼 마귀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절부터 6절까지는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은 그러나 온갖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입에조차도 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랑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동만 바르게 해서는 안 되고 행동을 바르게 할 뿐 아니라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입에도 담지 말라고 한 번 더 지난주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말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못하게 시키라는 말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시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 모두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입에도 올리지 말라는 세 가지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음행이라는 말만 4장 19절과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4장 19절에서는 공개적인 성관계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썼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를 말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녀와의 성관계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4장 19절에서는 간접적으로 은근하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바로 그런 창녀와의 성관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더러움이란 4장 19절과 같이 더러운 성관계를 말하는데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에는 이 더러움이라는 말이 동성애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갖이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더러운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안에는 모든 더러운 성관계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창녀와의 성관계보다 훨씬 더러운 성관계가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강한 성적 자극을 찾아 나서는 것인데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더러운 성적 죄악들을 입에도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게 한 다음에 4절에서는 세 가지 성적 농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앞에서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들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말입니다. 개역에는 누추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적으로 부끄러운 행동에 관한 말입니다. 그런 말들은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가 일어나면
입으로 뱉지 말고 지워버려야 하는데 그런 말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좋아하고 웃고 그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인데 무식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저질적인 성적인 농담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또 상스러운 농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역에서는 희롱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은 쉽게 돌아선다, 쉽게 바꾼다 이런 말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는 공식적인 석상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음란한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흔히 하죠. 어떤 때에서는 강연이나 아나운서들이나 별 사람들이 다 합니다. 심지어는 강단에서도 그런 농담을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식인들이 지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성적인 농담을 하고 분위기를 전환한 다음에 다시 태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는 종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뭡니까? 어떤 형태로도 말로 그런 성적인 농담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죄악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세 가지 성적인 농담에 대해서 말한 것은 죄가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음란한 농담들이 재미로 여겨지게 되면 그 다음에 행동들은 말없이 따라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전에는 인터넷이나 책에서 읽은 성적인 농담들을 재미삼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농담들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빛의 자녀들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대신에 빛의 자녀들의 입에 담아야 할 말은 감사의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말들은 음란한 행동으로 이끌지만 감사의 말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서 그치지 않고 말은 행동으로 끌어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라고 했는데 확실히 알아두라는 말은 사실은 원어에서는 배워서 알라는 말과 경험을 통해 알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됐습니다. 알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됐는데 하나는 배워서 알고 경험을 통해서 알라. 같은 말을 비슷하게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지만 보통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잘하고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잘합니다. 이건 뭡니까? 같은 말을 말 바꿔서 다시 또 하는 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식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아두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뭘 알아두라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우상숭배자라는 것을 알아두라는 겁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입에 올리는 사람조차도 다 우상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자라는 말을 원어로 분석해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말과 예배드린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갖고자 하는 탐욕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뭘로 삼습니까? 신처럼 섬기고 마음자리에 최고 중요한 자리에다 놓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적 탐욕이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대표로 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좀 폭이 넓은 말로 음행을 표현한 것입니다. 만약 음행만 딱 찍어서 말하려면 더러운 것, 탐욕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성적인 탐욕과 물질과 권력에 대한 탐욕은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부터 동양이나 서양이나 돈이 좀 생기면 그 다음에 뭐 찾습니까? 성적인 탐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을 더 잘 누리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갖고 싶어 합니다. 많은 물질을 갖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뭘 원합니까? 많은 사람을 손 아래 두고 부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파고 들어가면 성적인 쾌락을 쉽게 얻으려는 그런 욕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고대에 사람들이 섬기던 세상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바울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이나 하층민들은 단순히 도구 취급을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였던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의 말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던 세상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들은요 뭡니까? 애인들을 말합니다. 비공식적인 여자. 정부들은 거버먼트가 아니고요. 정부들은 우리들의 즐거움을 위해 갖고 있고, 첩들은 매일 일상생활에 잔심부름을 위해 갖고 있다. 그러나 아내들은 우리의 합법적인 자녀들을 생산하고 우리의 가정에 충실한 보호자가 되게 하려고 갖고 있다. 유명한 정치가가, 그리스의 정치가가, BC 3세기쯤에 살았던 정치가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여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이 말 속에 성적인 탐욕과 물질과 권력에 대한 탐욕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행은 당연한 것이고 당시 가진 사람들의 권리였습니다. 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개를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세상의 나라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장차 몸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금생과 내생이라는 말과 결국 같은 말입니다.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여자들과 물질들과 권력들을 갖고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곧 성공한 자의 삶이다. 이런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라가 아니라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만 안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역시 못하게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역시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도 직역하면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헛된 말이란 진리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헛된 말이 뭡니까? 앞에서 나온 세 가지 것들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자의 삶이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부추기는 사회였습니다. 에베소는. 그러나 바울은 아무도 그러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탐욕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속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6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불순종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악은 서로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 또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고 오늘날도 자꾸 속입니다. 그렇게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4절은 빛을 비추어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두 개의 명령어는
이런 것을 그리스 문법에서 3인칭 명령어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도 이렇게 시키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두 개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시키지 못하게 하라고. 이번에는 직접 말한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어가 7절에 짝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짝하지 말라는 말은 개역에서는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동료들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동료들이란 뭐냐면은 동업자라는 말입니다. 동업자.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동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단순히 함께 사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비즈니스 같이 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직장에 다니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업자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한 공동상속자이고 공동주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경영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들과 함께 짝하지 말라는 것은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함께 동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상 일을 함께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직장에도 나가지 말고 그런 사람과 같이 비즈니스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8절에서 원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왜 그런 사람과 동업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빛과 어둠이라는 그림 언어로 설명이 됩니다. 전에는 에베소 성도들도 오랫동안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둠은 지옥이나 죽음이나 하나님을 심판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에 멸망할 존재였고 죽음 당할 존재였고 지옥에 속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역시 빛에 속해 있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빛 자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너희들은 빛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빛 자체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어둠 자체였던 우리가 빛 그 자체로 변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5장 1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다 보니까 우리는 빛 자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걸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9절도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이란 말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은 한 번 나왔지만 모두 다 꾸미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과 모든 의와 모든 진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원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빛을 받으면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러나 우리가 맺는 열매는 식물과는 다릅니다. 식물도 빛을 받으면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빛 그 자체가 되고 또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빛 대신 하나님의 속성인 모든 선과 모든 의와 모든 진실 안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흉내내서 하나님의 빛으로 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인 선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좋다라는 뜻이고요.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좋다고 합니까? 보통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럼 누구를 말합니까?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해도 참고 인자하게 대하는 사람을 좋다라고 합니다. 모든 선이란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자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인자하게 하지만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고 욕하고 그럽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안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뭡니까? 모든 선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참고 인내하며 인자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좋은 사람, 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모든 선함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빛의 열매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태도가 아니라 행동 그 자체입니다.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올바르게 판단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말은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저 중동에 있는 과격한 이슬람 집단들은 자기들에게 반대되는 것은 다 불이라고 생각하고 죽이고 폭파시키고 막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이것이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란 공정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불의한 것이냐를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을 흉내낸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나한테 잘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조그만 어린아이들은 나한테 잘하면 쟤는 좋은 아이고 쟤는 의로운 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나한테 잘해주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의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진리라는 말입니다. 빛으로 변신한 우리는 어두움이 있었던 그 말들을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음담패설하고 남의 흉을 보고 비방하고 욕하고 화를 내면 아직도 어둠에 있는 것이고 어둠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으로 변신했다면 입을 열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야 되는 그 입으로 음담패설하고 죄를 말하고 악한 얘기를 계속 뱉어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더럽기 때문에 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신했다면 우리는 세 가지 열매, 즉 첫 번째는 태도, 두 번째는 행동, 세 번째는 말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10절처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한다는 말은 시험해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정교하게 만든 최고급 명품 가방을 보고 쉽게 구별할 수 없는데 전문가들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고 뒤집어 보고 까보고 자세히 본 다음에 아 이것은 진품이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금도 그렇고 다이아몬드도 그렇겠죠. 잘 보고 전문가가 분별하는 겁니다. 진짜가 맞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볼 내용이 뭡니까?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하는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잘 점검해 보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 번 분명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일을 하지만 어떤 일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기쁘게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해놓고서는 내세우는 말은 뭡니까? 주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말은
8절에 빛의 자녀답게 걸어가라는 말과 연결된 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빛의 열매들을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점검하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점검하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7절의 첫 번째 명령과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 바로 11절에 끼어들지 말고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부정적인 명령, 폭로, 부정적인 명령, 끼어들지 말고라는 말과 긍정적인 명령인 폭로하십시오가 나란히 함께 있습니다. 7절에서는 불순종하는 자들과 동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개역에서는 참여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동업관계는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요, 일시적으로 한탕해서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끼어든다,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 동업자가 아니지만은 한탕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일시적인 교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지 말아야 할 내용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입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빛 대신 주님을 통해 빛을 받아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간다면 세상 탐욕을 추구하며 세상을 흉내낼 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잠시라도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여기에서 확실한 명령은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대신에 폭로하라는 겁니다. 진짜 할 일은 폭로하는 겁니다. 이게 참 오해하기 쉬운 번역입니다. 폭로하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개역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역을 했기 때문에 책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뭉개진 것입니다. 새 번역은 그래도 원문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폭로한다는 건데 같은 말인 것 같지만 폭로는 일부러 까발려서 고소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폭로라고 번역했는데요.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까발려서 고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폭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일과 짝하지 말고 잠시도 짝하지 말고 대신에 할 일은 그들이 부끄러운 것을 드러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점검해보고 주님의 기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자체가 빛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빛을 은근히 비추기 때문에 스스로 그 빛에 드러나서 자기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빛으로 나오고 변화되게 하라는 것이지 이것은 폭로해서 까발리고 고소하고 책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태도와 행동과 말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면 저절로 저들은 우리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보고 감탄하게 하라는 겁니다. 12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참여하지 말고 드러내야 하는가 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몰래 하는 일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란 4절에서 나온 더러운 이라는 말과 같은 말에서 온 말입니다. 저들 마음 밑바닥에 있는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13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들도 빛의 자녀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져서 그들이 다 드러나게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플래시라이트 가지고 비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들은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14절도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은 다 빛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의 중간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14절 앞부분과 연결됩니다. 왜 그렇게 다 드러나는가 하면 따옴표 안에 있는 말 때문입니다.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은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잠자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뜻합니다. 아직도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빛을 비추어서 그 빛으로 저들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는 말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자고 있는데 환히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깨게 되죠. 그래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빛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어서라는 말은 깨어났으면 금방 일어서지 않고 한참 있다가 완전히 정신이 들면 자리에서 일어나죠. 이제 이것은 일어서라는 말은 진짜로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출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똑같은 말은 없습니다. 세 구절쯤 합치면 비슷한 말이 되긴 하지만 좀 억지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교부는 예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2세기 기독교인들의 찬송가에 있다고 해서 거기서 왔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후대 신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찬송이 어디서 왔습니까? 2세기 찬송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찬송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왔습니다. 바울은 주로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 말씀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수님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전해지고 이렇게 전해지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어둠 속에 빛에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그 빛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어둠의 자식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추면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그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21절에서는 반대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사람들은 두 가지로, 잠자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면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불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 숨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일어나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빛을 그들에게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는 세상 밖으로 비추어야 한다고 교회 안에 빛을 비추는 것보다는 세상으로 나가자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세상 밖에 비추어야 된다고 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그 본문의 문맥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7절은 교회 안의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과 지속적인 동업자가 되지, 하나님의 나라의 지속적인 동업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고요. 11절은 그런 사람들과 잠시라도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교회 안에 잠자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라면 빛을 비추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본문 자체를 통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통해서 해석합니까? 다른 바울 서신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보면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그랬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내가 죄인이고 말고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잘못된 잘못을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이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참견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고쳐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에베소서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고 그 다음은 바울이 쓴 다른 편지를 통해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빛이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울은 먼저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두운데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노드글래스라는 성경 해석가도 이 본문에 대해서 세상도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하나 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요. 자기들 안에 잘못된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악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을 쫓아내라는 말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교회 지도자가 아비의 첩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그런 자를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동업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참여하지 말라고 했지 그들을 쫓아내라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빛된 삶을 보여줘서 그들도 변화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쫓아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쫓아내면 뭡니까? 누구에게 변화를 시킵니까? 교회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빛된 사람들에게 빛을 받아서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열매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면 어떤 이들은 빛을 피해서 밖으로 나가겠지만 어떤 이들은 변화돼서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변화된 자들이 먼저 교회 내부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 그 빛이 모아지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먼저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만 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개혁해서 교회 안에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바울 당시 에베소 사람처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상은 성적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인간됨의 실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은 물질과 권력을 많이 갖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이렇게 떠밀었습니다. 왜? 사회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죄된 삶을 살아간다면 영원히 멸망하는 길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 속을 파헤치면 결국은 쾌락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쾌락 때문입니다. 쾌락을 채우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속아서 세상과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점검해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 많이 하면 그냥 저 사람은 훌륭한 신자야 하고 덮어놓고 세워주고 덮어놓고 높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동업하지 말라고 했어요. 잠시도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런 사람 보고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속아서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빛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빛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인자한 가면을 쓰고 마치 빛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역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짜 빛들이 진짜 빛처럼 행세하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진짜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진짜 빛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빛이 빛처럼 행세할 수 없습니다. 햇빛이 창을 환하게 밝히면 방을 밝혔던 촛불이나 등불 같은 것은 쓸모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촛불이나 작은 등불이 환히 비춰주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빛이 될 수 있는 길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말한 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걸 계속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새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 부리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자기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그것만 노리고 그 안에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음행이나 탐욕들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뭘 채우라고요? 감사의 말을 입에 담으라는 겁니다. 감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담는 것이 빛의 열매되는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다음에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입에 담기 시작한 뒤에 바뀌는 것이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태도가 바뀝니다. 누구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까?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도 바뀝니다. 나한테 대한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인자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내 입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가득히 담겨 있으니까 그 말로 벌컥 화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뭡니까? 변을 이렇게 품어내는 커다란 호수에다가 혹시 식수를 이렇게 품어낼 수 있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한 번 쓰면 거기로는 다시 식수를 품어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입으로 뭘 쏟아내요? 분노를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뭐예요? 똥물이 식수와 같은 구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 태도입니다. 내가 태도 바꿔야지 이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를 받다 보면 먼저 뭡니까? 불평과 원망과 음란한 말들 대신에 감사의 말이 우리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미흡다기보다는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들에게 인자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뭡니까? 행동입니다. 태도가 바뀌면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뀝니다. 툭하고 벌컥벌컥 화를 낸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닮기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먼저 인내하면서 인자한 태도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입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면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결정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태도 다음에 바뀌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뀌는 것은 말입니다. 이제는 아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인데 이번에는 사람들에 대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아까 본문에서 진리라고 한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입을 열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학생처럼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더러운 것 입에 돌리지 말고 감사의 말을 입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데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증거해서 빛의 자녀로 삶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그런 태도와 행동과 말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한 것이 자신의 영광이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솔직히 하나 고백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원어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PhD 과정에서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을 가만히 까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내 영광을 위해서 혹시 시작한 건 아니냐? 그런 마음속에 마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근데 사실은 뭡니까? 내 욕심. 그래서 바울은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려는 일이 일시적인 감동에 의해서 이거 너무 좋다 하나님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태도와 행동과 말로 옮기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기도하면서 여러 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대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예일대학과 하버드 대학이 회중교회에서 믿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오늘날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도 세웠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대학교와 병원을 세웠고 선교지에도 그렇게 세웠고 우리나라도 세브란스 병원 이런 거 다 세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점검해 보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닫았어요. 미국의 그 선교단체에서는 그것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했던 멍청한 짓을 오늘날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 보고 스투피드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벌써 70년, 80년 전에 스투피드 짓을 한 것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가 쉽습니까? 병원 세우고 대학교 세우는 게 훨씬 쉬워요. 돈 받아서 그거 세워놓으면 선교했다라고 할 수 있죠. 훨씬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지 건물이나 어떤 시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빛이 되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받고 또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결론은 사람입니다. 결론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되고 어둠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드러나서 그들이 변화돼서 그들이 깨어나서 교회 안에 빛이 가득하게 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우리가 깨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할 일이에요. 길거리 가서 나눠주고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먼저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뭘로요? 태도와 행동과 말로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빛을 비출 수 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